입니다. 이 말은 레리 길버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모시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그 거꾸로죠. 섬김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신을 모시는 것이 섬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리더가 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은 사실은 물론 성경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세상에서 더 먼저 쓰여진 단어더라고요. 미국의 경영연구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에 리더로서의 종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경영 연구가가 먼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섬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은 뭘 섬기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밥 먹을 때 물 떠다 주는 거, 그걸 섬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발 씻어주는 거, 세족식, 그것을 섬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섬김이죠? 왜 섬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세상의 섬김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죠?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뭘 구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두 아들 꼭 좀 한 자리 부탁합니다, 청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치동 얘기를 들었는데, 대치동에 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누가 상담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교육의 전문가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한대요. 근데 어떤 어머니들이냐면 자기 자식을 소위 스카이 대학에 보내본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대학에 가는데 스카이 대학에 갔더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소위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분은 청탁을 하는 거죠. 한 자리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물밑 작전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제자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과 또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오늘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종이 되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종이 되는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그냥 여과 없이 사용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서로 섬김과 리더십이라는 말이 상충돼요. 모순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섬김은 뭐예요? 섬김은 종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섬김이 종되는 건데, 그럼 리더십은 뭐냐? 리더는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리더는 지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리더가 권위를 가지고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은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종은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고, 종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종돼야 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다 말단 직원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냥 보통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피고용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죠.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병사보다 장군이 되려 합니다. 기독교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려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또 결혼해서 주부가 되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저도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발도 씻어주고 또 다른 지체의 발을 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족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발을 씻는 거, 그 세족식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종이 돼보는 거죠. 종처럼 내가 한번 낮아져 보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신혼부부 아직 아니죠. 참 이제 부부가 아직 아니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면 항상 뭐가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누가 더 많이 그렇게 나타내느냐 해가지고 소위 새싸움이 있습니다. 새싸움.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부부가 누가 더 세냐 싸움을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저 주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청년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그런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종으로서 상대방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섬김 리더십을 말하잖아요. 그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과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다 기준이 자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섬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희생 때문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몸이 찢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섬기려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섬김은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지 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실력 없어서 섬기는 건 진짜 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력이 있는데 섬기는 게 섬김이죠. 내가 얼마든지 주인 행세할 수 있는데 종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희생하고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크다고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진정한 능력은 아니에요. 힘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라이프 개처가 점점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텍사스에 있는 언약교회 커버넌트 처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매년 부활주일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 주변에 의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예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지만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최고의 이러한 저가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유학을 잠깐 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너무 비싸요.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의료빚을 지고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부활주일 헌금을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10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228가정을 상대로 의료 부채를 1,055만 1,610달러, 618달러, 약 120억을 지금까지 그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헤이즈 목사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이즈 목사가 17살 때 큰 병에 걸렸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혈을 뇌에서 제거해야 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가 가난하니까 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12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고 6일 뒤에 병원에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 헤이즈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의료의 빚을, 부채를 다 그렇게 갚아준 거죠. 자기가 그 빚이 너무 커서
나와 같이 이렇게 의료비스를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교회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실은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군림하는 리더 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 미투 운동, 사실은 미투 운동의 가장 핵심은 권력자가 자기의 권위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미투 운동의 가장 핵심이에요. 권력자는 권위가 있고 권위자는 보상을 줄 수 있고 권위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리더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